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오늘 이야기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모스크가 지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황금돔이라고 합니다. 어, AD 7세기경, 그러니까 AD 690년쯤에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땅에다가 모스크를 지었는 그 땅 내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은 그냥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속으로 회개하는 것까지 나오지만, 내일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드리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이 짓게 되고 결국은 어, 7세기에 빼앗겨서 모스크가 지어지고 그 땅 내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에, 잠깐 있었던 말씀을 돌이켜 보면, 어,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이 이 다윗을 괴롭히려고 할 때 암몬 사람을 치니까 아람 사람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원래 암몬 사람이 자기도 모르고 그냥 아하스하고 관계를 다윗과 아하스 관계를 모르고 아하스 아들이 그만 어, 그, 그 수염을 깎아서 보내는 바람에 그 아들은 관계를 잘 모릅니다. 아버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 어, 혼쭐이 나는데, 에, 그 왕관을 에, 가져와 가지고 한 달란트 33kg이나 되는 그 무거운 거를 머리에 탁 쓰고 폼을 잡는 다윗을 보면서, 역대상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그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해서 최고까지 올라왔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요압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기는 앉아가지고 딴짓을 하고, 근데 이 오늘 역대상에는 딴짓을 하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우리야 아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아람 왕의 암몬 왕의 왕이 쓰고 있는 그 금으로 만든 왕관을 떡 쓰고 앉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승리를 줬고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우리는 더 좋은 걸 줘도 더 좋은 거 제껴놓고 그거 말고 다른 거 달라. 우리 말 잘하는 그 현찰 달라고 얘기하는 거. 황금은 현찰이거든. 딱 쓰면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승리를 주신 거면 그걸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벌써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아 얘기는 안 하지만 왕관을 쓰는 거 보면 벌써 폼이 예, 달라졌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관은 빼앗겨도 영광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광은 내가 해서 한 게 아니까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준다 이럴 때 진짜 비교해가지고 제일 좋은 걸 주냐? 그게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을 준다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눈에 안 보인다. 주님은 그것을 줬을 때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무리 좋은 걸 줬는데도 안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네가 기뻐하면 기뻐한다. 우리 아기가 뭐, 어, 엄마 기뻐하는 돈을 벌어 와야지 이러고 일어나 나간다면 엄마는 매우 속상할 겁니다. 내가 왜 돈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애가 저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냥 싱글싱글 웃고
그래 있으면 엄마가 힘이 납니다.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자녀가 좀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 자력이 약하고 이러면 저놈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엄마는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거 안 걸립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좋은 건지 사실상 꼭 집어서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준다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제 이제 승승장구의 고비를 넘어서 이제는 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누구나 그렇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최고까지 올라가면 다시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렸냐 안 버렸냐는 그거는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버린 거다. 이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거는 다 제껴놓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모릅니다. 잘 사는 건지. 그러나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성경 전체로 보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결정한다는 사실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살았다 이러면 잘 사는 거고 못 살았다 이러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잘 살았다 이러면 잘 사는 거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그거 못했어 이러면 그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잘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못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절대로 우리는 못 산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물론 이제 못 산다는 이 단어를 어디다 쓰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산다 이래 얘기해. 교회 다닌 사람이 잘 산다 이럴 때 속으로 비웃고 이렇게 하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어 인구 조사를 하려 하는데 그게 뭐가 나쁜데 사탄이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진노했다. 어디에?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서 다윗에게 마음을 막 격동시킨. 네 글에 있어가지고는 나라 사람들이 다 니를 찌질하다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좀 멋있는 왕이 되려면 인구수가 얼마다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만큼 있나 이래 좀 자랑하고 그래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다윗이 격동한 거예요. 진노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데? 이러면서 숫자 세와. 그럼 내가 몇만 명의 왕인지 내가 보여주겠어. 그렇게 폼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거죠. 그래서 누구를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리고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수 세봐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사탄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탄은 그 히브리 발음을 그대로 썼는데 어떤 데는 사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씁니다. 악령, 귀신, 악마, 마귀, 악기, 악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성령 이외에는 다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속이 막 좁아가지고 막 불편하고 이러면 그건 사탄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음, 똑같은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을 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딱 그 사탄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기면서 죄가 둔해집니다. 죄가. 그 다음에 사탄에게 놀아납니다. 사탄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음,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어, 이스라엘의 숫자를 셉니다. 이 숫자를 세는 것은
안 세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우리나라 백성이라고 개수했는 사람인데 다른 데로 갔는지 아니면 들어왔는데 우리가 개수를 안 했는지 이게 자꾸 의문이 되고 신경 쓰이고 자꾸 그런 데만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다윗이 요압과 요압과 백성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그래서 요압이 물어봅니다. 왜 그거 알아야 되는데요? 따져 묻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시킨 대로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승승장구 잘 했는데,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 시킨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시킨 거죠. 사탄을 충동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는 거죠. 그대로 안 바뀝니다. 왕이 되놓으면, 그래서 요압이 물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그 보엘세박에서 단까지는 다윗 왕국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이것을 자력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태까지 왕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다 이 정도 되면 내 혼자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요압이 보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제껴놓고 당신이 이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안 놔두죠. 4절 읽어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지만은 사무엘하 24장 8절에 보면 9개월 20일 동안 조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얘기를 해도 전에 같으면 이 요압이 얘기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돌아서야 되는데 요압이 얘기했는데도 귀에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이 어떻게 사울이 그랬으면 다윗은 좀 안 그래야 될 텐데 다 똑같아요.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 전에는 뭐 누가 뭐 집안 얘기하고 이러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을 사는데 성경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성경은 믿음으로 기록한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고, 똑같기 때문에 읽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러면 우리하고 읽어가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똑같은데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똑같은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마음이 어둡고 찝찝하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성경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욕하고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지라도 믿음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 어렵다. 믿음 생활이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아니고 마음만 열면 마음 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딱 열리면 다 읽혀져요. 근데 안 열면은 이거 꼭 읽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고 안 마음이 열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요압을 막 지금 왕 명령을 어길 건가? 어?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백성이 나를 뭘로 먹을 거야? 빨리 가! 거기 갔다 왔어요. 5절 읽어보.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유다 중에 중에 칼을 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은 분명히
다윗이 군사력을 체크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만 숫자 센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왜 다른 사람은 인간도 아니냐? 왜 숫자 안 셌냐? 그렇게 물어본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지 저기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나옵니다. 이 칼을 뺄 만한 사람의 이 군사력만 따져보니까 이스라엘이 110만이고 유다가 47만이고 그런데 사무엘 하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80만 명, 50만 명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이스라엘 전체는 오히려 늘어났고 유다는 오히려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 하보다가 나중에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숫자가 달라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더 공부해야 되지만 더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왜 자꾸 나누냐? 사실 이전에부터 나눠져 있었어요. 이 다윗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이 유다의 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눈 거 아니냐? 사실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유다 여 와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숫자, 유다 숫자 따로따로 했어요. 그게 옳느냐?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르고 이거 흉내 내 가지고 우리 집 따로 어디 교회 가가지고도 우리 거 따로 나머지 교회 거 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를 유다가 제사장 나라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 성경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 냈던 거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네. 그 레위 사람,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아이들과 또 여자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레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예수님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중간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 바로 얘기하지만 그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렇게 된 바로 얘기하는 거고 레위인은 꼭 제사를 레위인이 드려야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이 시대하고 예수님이 오셨고 난 뒤 시대하고는 다른 거죠.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됐지만 그러나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뭐 예수님이 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은 아직도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사울의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아예 빼놓고 그렇게 숫자를 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마땅치 않게 여겼다는 얘기는 군대 숫자를 세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을 하고 레위인은 군대 안 싸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위해서는 안 싸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그냥 네 싸울 수 있나? 그러면 대충 센 거죠. 그렇게 읽어집니다. 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너희들이 군사가 그만큼이라고? 너 목에 힘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어떻게 쳤는지 여기서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어, 어떻게 쳤는지 얘기를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인구조사하고 나서 1년, 9년 20일 지난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역병은 이제부터 오는 거죠. 쳤는데, 에, 아니면 지금 악하게 여기서 역병을 치려고 하는 건지, 그 말인지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은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심에 나중에 가보면 이 말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역병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8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근데 똑같은 성경을 놓고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다윗이 회개한 것은 이스라엘 쳤기 때문에 회개한 거냐? 회개했는데도 쳤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먼저인지 모를 때가 가끔은 있거든요.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일차적으로 순서를 본다면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깨닫고 회개를 했다. 큰 죄를 범하였다. 이제 제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럼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줍니다. 근데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려둔다는 얘기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 다 죄가 용서받지만 죽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라도 치러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게 줄 수도 있고 약하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얘기함으로써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남아있는 그게 없이 그러나 그거에 대한 대가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몸으로 때우는 결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툭하면 그런 소리 합니다. 제일 쉬운 게 헌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금하는 것보다 예배 참석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뭐 돈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런 효과가 안 나옵니다. 다 예배 드리러 오고 말씀 듣고 이게 가치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죄의 벌을 받는다는 얘기는 몸에 대한 벌을 받는 거. 그거는 뭐 받을 만해요. 근데 영혼을 죽여버리면 근데 영혼을 안 죽인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를 받아주시고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이스라엘을 칠 때 어떻게 치냐 하면 사탄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니 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 이게 사탄에게 놀아나는데 넘어졌다고 그래요. 실족해버려.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는 그런 순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읽어봅니다. 예, 구절 맞죠? 예. 예.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고 갓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누가 있었나 갑자기 생각이 나죠. 그 전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다윗 주위에 있는 선지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뭐하러 하는데 이런데 29장 29절에 가면 한번 더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다윗 다윗 왕의 왕의 행적은 행적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선견자 선지자 사무엘의 사무엘의 글과 글과 선지자 선지자 나단의 나단의 글과 글과 선지자 선견자 갓의 갓의 글에 글에 다 기록되고 기록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갓에 대해서 누구냐? 갓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세 가지 중에 에, 얘기하라는 거. 그럼 뭔데요? 11절 읽어.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근데 제가 썼는데 뭐 맞을래. 거짓말 안 쓰고 그런다고 뭘 할지 모르지만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이거는 뭐 우리가 어 보통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어차피 터지는 거예요. 뭘 해도 뭐 그러니까 묻기는 그래 묻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세 개 중에 한 개는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필요 없고 전에 애들 키워보면 몇 대 맞을래? 이러면 어떤 아이들은 크게 입 다물고 말 안 합니다. 누굴 닮아 걷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나이는 세 대 맞겠습니다. 그래서 세 대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그냥 뭐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읽어봅니다.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막 다구치지 않습니다. 근데 갓은 다윗한테 와가지고 세 가지 중에 빨리 선택하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빨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막 이렇게 다구칩니다. 이 3년 기간, 3개월 도피, 3일 연병인데 우리 생각에는 3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 3일만 뭐 얼마가 죽든지 간에 3일만 조금만 있으면 건너뛰 자고 나고 이러면 금방 건너뛰니까 될 것 같아. 근데 3개월 동안 도피 한다는 거는 배도 고파야 되죠. 무숨도 나죠. 뭐 여러 가지 걱정. 그거보다가 3년 기근은 이때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기근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릅니다.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신령 기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기억하기 좋게 3년 3개월 3일 이런데 나는 3일 할래 이렇게 안 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냥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1, 2, 3, 4 중에 1, 2, 3 중에 3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도피를 해도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기근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사람한테서 의지해도 안 되고 이건 전부 사람에게 걸려 있지만 연병은 걸리면 다 죽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연병 걸리게 만드니까 이게 연명을 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 자체를 자세히 따져보면 내가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매여서 3년을 지내거나 3개월을 지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그냥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거를 3일 동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피동되겠다는 거예요. 100%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을 택해 줍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하나님이 네가 선택하니까 3번으로 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어, 그냥 전염병을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뭐 어, 집사님이 많이 아프다가 갑자기 남편을 생각하니까 남편이 속을 안 썩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병 나으면 또 남편이 속 썩이잖아요. 차라리 이 병으로 그냥 있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사실은 다윗하고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네가 아플래? 남편 계속 속 썩이게 할까?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랬는데 하나님께 내가 선택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제일 낫다. 그게 그래도 이게 제일 낫다. 그러고 준 겁니다. 똑같아요, 이거하고. 내가 벌써 어제 얘기를 했어요. 다윗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음,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이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괜히 3년 기근할 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갔는데 내가 선택의 여지를 너에게 줬다는 얘기는 이거보다는 저런 게 내리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염려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다가 속상한 일이 생각하면 하나님 이게 더 큰 거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14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아니 지금 그걸 생각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골라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준 것만 해도 그것도 긍휼이고, 그게 헤세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 7만 명, 사무엘 하에도 7만 명 죽었나? 7만 명 죽었습니다. 7만 명이 뭔 뜻입니까? 딱 7만 명이 아니라 죽을 만큼 죽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런 뜻으로 7만 명이었던 거죠. 죽어야 될 만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5만 70명이 죽은 거는 어떻게 돼요? 5만 사람이 70명 죽었는데 그건 좀 안 들여다봐도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걸 따진다면 오히려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픈데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만 아파도 되는데 왜 계속 아픕니까?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결정 그건 7만 명이라는 거죠. 내가 결정 안 하고 사람이 했다면 5만 70명일 수도 있어요. 1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갈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어, 그,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내일까지 이제 나오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건 사무엘 하에는 아라우나라고 하는데, 이 천사가 여러 번 얘기 나옵니다. 보통은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 이러지만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마주 지금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이 천사를 보고 이 오르나는 겁이 나서 피해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자식들 4명 데리고 하나님 쳐다보면 죽는다. 그리고 천사를 못 보게 숨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오니까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그리고 땅을 이제 다윗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지만 이 천사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천사, 천사 수, 어, 천사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경에는 7명이나 되는데 성경이 나온 거는 2개, 3개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를 아주 부정하고 있으면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냈는데 아로우나 타작 마당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성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던 그곳에 아라우나 타작 마당인데 거기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들어서 딱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뉘우치기도 했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뉘우칩니다. 다윗이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뉘우쳐 버린 거예요. 이거 참 그림자처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뉘우치니까 여호와가 재앙을 내리는 걸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됐다. 그만해라. 그러니까 천사가 여부스의 오로난의 다장마당 곁에 서가지고 있는데 16절 읽어.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러니까 다윗이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봅니까? 천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디에 섰습니까? 천지 사이에 섰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섰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칼을 빼가지고 치면 어떻게 돼요? 연병이 걸려서 다 죽습니다. 칼을 빼서 치면 칼로 죽인다고 해놓고 왜 연명으로 죽입니까? 반칙 아닙니까? 그렇게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서 쫙 이제 칼을 폈습니다. 천지 사이에 선 천사가. 그러니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언제 그거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음, 그거는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아, 언제 가서 이걸 입었을까? 이 역사는 전체적인 것을 함축해서 수많은 시간을 한 절에다 기록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여러 개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일률적으로 그냥 악센트를 안 주고 그냥 읽어버리면 내용이 다 술술술 빠져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내용을 건지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 어 그 다시 말해서 여부서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긴 이야기의 오늘 마무리인데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음, 백성들이 막 연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럼 왕으로서 딱 앉아서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누가 대통령이 떡 되면은요. 뭐 누군가가 잘못했다 하고 막 그러겠죠. 그 얘기는 방송에 안 나옵니다. 뭘 잘못했다고 따지는 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이크 잡고 딱 얘기하는 거 보면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고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 책임인지 모르지만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뒤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 잘못을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들을 죽입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걸 회개하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것은 용서해 달라고. 용서 안 해주면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땅에 대는 겁니다. 땅에 대놓고 당연히 살려주겠지 하고 고개 쳐들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했다고 고개 들으라 할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명령해서 인구 조사를 했고 그러면서 주권자로서 양떼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양떼는 목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목자는 싹군 목자가 아니라면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싹군 목자는 늑대가 나타나면 자기가 먼저 도망갑니다. 저 늑대는 양 한 마리만 물고 가면 다시는 안 와. 그러면서 자기는 들어앉아가지고 양 물고 가든지 말든지 놔둡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입에 물고 도망가는 것을 던져가서 입에서 꺼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 그거를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양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내 목숨을 버리고 양을 구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한 얘기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예수에게는 다윗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인 거죠. 설명을 하려면 다윗을 불러와야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양떼를 위한 목자의 기도가 예수 닮은 목자의 기도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십자가는 다윗이 지금 연병이 걸려서 죽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연병이 거치게 됩니다. 내일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으로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오늘 11절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대로 마음대로 택하라.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순종을 명하는 것이지 자유의지라 해서 내가 교회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대로야. 그게 아니고 네가 택해라.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감리교에서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요합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이 자유의지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기본 구원은 하나님이 천국 가기로 했지만 나머지는 자유의지로 상급으로 천국 간다. 가가지고 사람마다 다 틀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택하라고 하실 때 내가 네가 택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네가 이걸 택했지 않느냐? 네가 제일 견딜만 하다고 해서 택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너희들을 너무 많이 죽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 순종을 명령한 것이 자유의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하면 멸망이고 하나님이 택하면 그게 구원이고 나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택한 것은 불완전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택하면 제일 좋은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가장 좋은 것을 택하시고 가장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만 사탄의 마음에 놀아나서 인구 조사를 하는 바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7만 명이 뭘 사랑한 거냐? 아니면 3개월 도망 다녀볼래? 3년 감으로 볼래? 그래도 7만 명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헤세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또 담대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